네, 오늘 같이 저희들 볼 하나님 말씀 꿈꾸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고통을 무엇으로요? 형통으로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저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형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다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왜 나의 삶은 형통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형통, 축복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남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나의 삶은 참 형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또 선포하실 분 저 말고 없는 것 같은데, 두 분 계시는데요. 네. 형통이라는 것이 그냥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형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약장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의 비결, 이 비결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러면서 막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은 그 비결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도 그러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 사건이 아니고, 어떤 한 행동이 아니고, 뭐 어떤 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형통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따라갈 때 그 형통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어떤 사건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형통의 그 시작이 어디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저희들이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꿈꾸는 요셉, 꿈장이 요셉, 그리고 요셉의 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도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말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너희가 꿈을 꾸리니, 그런 꿈을 꾼다는 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해 볼 때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꿈 많이 꾸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꿈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꿈을 가져라. 너의 꿈은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막 물어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이 꿈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꿈은 이루어지고 어떤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이상한 꿈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개꿈. 네. 그러면 어떤 것은 개꿈이고 어떤 것은 계시의 꿈인가, 개꿈인가? 예, 참 한국말처럼 그 차이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차이가 엄청난 것도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개꿈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시인가? 그것이죠. 예.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나는 이 꿈을 갖고 살리라 해서 자기 꿈을 하나님 꿈으로 오해하고 살았던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상한이 아니라 좀 굉장히 이상적인 꿈을 꾼 사람, 그런 가진 사람들을 보고 그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막 축복도 하고 그렇게 인정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꿈 얘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왜냐? 이 꿈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고, 꿈이라는 것은 결과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지만은 앞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누구의 꿈? 우리의 꿈이 아니라, 개 꿈이 아니라 무슨 꿈?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가 형통을 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 우리 집안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형통하는 사람이 나는 형통을 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자인 사람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얘기하지 않듯이. 아닙니다. 참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 가정이 그렇게 형통할 만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형통이 아니라 완전히 불통이었습니다. 대화가 서로 되지 않고 아주 소위 말해서 무기능한 dysfunctional home이라고 그러는데, dysfunctional을 한국말로 찾아봤더니 역기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역기능 가정, 역기능 사회, 아주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dysfunction하다는 거죠. 그 주어진 펑션을 제대로 할 수 못할 때 dysfunctional. 그리고 이것은 그 하나의 심리학적인 말이에요. 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카운셀링 받을 때 그 가정 환경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왜냐? 우리 환경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behavioral science라고 그래가지고 이 환경이 우리의 behavior를 결정한다. 근데 우리가 누구하고 제일 많이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 환경을 자꾸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엄청난 많은 잘못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의 집안처럼.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참 행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을 보면은 비교, 경쟁, 투기, 시기, 사기, 서로 이게 남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런 시기, 사기, 질투.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특별히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편애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 편애로 인해서 성도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자식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다가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하몰이라는 집안의 사람들을 다 싹쓸이 죽이지 않습니까? 잔인하게. 그리고 앞으로 또 일어나겠지만은 그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잔인함.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가정?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야곱의 가정 속에서 이런 디스펑션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펴볼 때 이런 디스펑션이 진짜 좋은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아니면 나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 저도 이런 가정 속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제가 그런 가정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키웠더라는 것이죠.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아빠가 이랬고 아빠가 저랬고 이런 시기, 질투, 편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언제 그랬어?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자녀들은 기억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이죠.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심리학의 문제가 이겁니다. 문제를 파악할 수는 있는데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무엇이 진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정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문제, 빗나가고 엉뚱한 짓 하고 막 반항하고 이런 자녀들의 문제가, 심리학자들이 결국 결론 짓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가정 환경이 불우했다.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어렸을 때 누가 너를 폭행했다. 어렸을 때 옛날에 어쩐 때 막 그런 원인을 얘기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첫째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무엇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확실한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추측일 뿐이지.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 있는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서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분리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 특히 몇천 년 전에 그런 심리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요셉이라는 어린아이는 이런 집안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요셉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찍어가지고 너는 이제 나의 일꾼이 될 거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형통할 거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참 이런 디스펑셔널한 홈에서, 이런 무기능, 역기능한 아주 집안에서도 형통할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복음. 네. 과거가 어떻든, 가정 환경이 어떻든, 진짜 브로큰 홈이건 아니면 로스트 홈이건, 어떤 가정에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건 간에 어떤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할 수가 있어요. 막 그런 과거 속에서 고생하고 막 이런 분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다, 이런 한마디로 그냥 해결책을 준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과거가 어떻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가 어떻든, 내가 어떻게 태어났건, 내가 무엇이 부족했건, 내가 무엇이 어려웠고, 내가 무엇을 당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프고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시작은 바로 거기라는 것이죠. 그 고통에서 어떻게 형통으로 옮겨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어떻게 했고 가서 화해를 하고 그것까지 좋지만은,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는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가? 그 시작이 무엇인가? 그 시작이 요셉의 꿈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형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요셉의 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꿈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요셉이 꿈을 꿨다, 요셉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는 그 시작이 어딘가? 시작이 이 꿈이다. 꿈꾸는 것이다. 어떤 꿈이요? 형통하는 꿈을 찾으라.
형통하는 꿈. 하나님이 형통으로 인도하는 꿈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개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형통하는 꿈의 시작이 뭔가? 그 꿈의 핵심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그 꿈과 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꾼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집단이 자기의 집단에 머리를 숙이더라, 굽히더라. 그리고 형제들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다 알았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이 형통하는 꿈, 특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은 우리 모두가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냥 자기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인가? 형제들의 집단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더라. 그리고 아버지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 와서 절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러면 네가 우리 위에 올라가는 것 아니냐?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좋고 나쁜 것이 아니죠. 항상 내가 어디 있다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내 위에 서는 사람이 나의 동생이다, 내 아들이다, 자녀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좋아요, 나빠요?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네가 우리를 도와주는, 네가 우리를 인도하는, 네가 우리를 소위 말해서 지배하는 지도자의 입장에 서겠구나. 결국 요셉이 가졌던 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을 얻을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 한 가정의 아버지가 민족의 아버지, 뭡니까? 나라를 이루는, 그냥 나라를 이뤄서 숫자가 많아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그 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꿈이 누구에게 전수가 됐어요? 이삭, 야곱, 이제 요셉에게까지 전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꿈의 핵심은 리더가 된다는 얘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You be my people and I'll be your God.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그 나라 안에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습니까?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죠?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잘 살고 화목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애굽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방황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새로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힘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나라. 요셉이 태어나서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몇 명이었어요? 10명. 11번째 태어났습니다. 어립니다. 근데 좀 뭔가 문제가 많았어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는 몰랐죠. 그렇지만 자기가 체험하는 건 뭐냐? 체험하는 게 아까 봤던 그런 디스펑션한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죠. 시기, 질투, 불화, 그리고 간음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요셉의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떤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가정을 원한다는 그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소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원함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막 거창하게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진짜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미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그런 나라를 이끄는데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의 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저 요셉이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이런 가정을 참 원하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사용할 만한 가치가 없던 아이가 요셉이었어요. 왜? 11번째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도 태어나고 나서 동생이 태어날 때 죽었어요. 그때 당시 없었어요. 이런 꿈을 꿀 때 당시 어머니도 없고. 그런 진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이루는데 제가 11번째예요. 힘도 없고 약하고 어리지만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요셉을 만나면 가서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과정까지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를 아시고 그에게 이 꿈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자고 있는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표현이, 나타남이에요. 그것과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결합이 되고 어떻게 이것이 같이 매칭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하는 꿈을 꾸라, 꿈을 찾으라.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 이삭을 낳고 175세 때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몇 세 때 나타나셨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비전으로 나타나셨다, 꿈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그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 너는 특별하게 내가 사용할 테니까 이 꿈을 받아라가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데라였는데, 데라가 먼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성경 11장 뒷부분을 보면은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으로 먼저 갔어요. 아마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좀 멈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데라는 죽고,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꿈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서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25년 후에. 그리고 175세 때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은 60세 때 야곱을 낳고 185세에 죽습니다. 60세 야곱을 낳는데 이삭이 몇 살 때 결혼을 했어요?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에. 그리고 20년 뒤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삭이 낳은 건 아니고 그 아내가 낳았지만은 갖게 됐어요. 그래서 60세 때 야곱을 낳고 18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고 147세에 죽어요.
자, 이삭이 60세면은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60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고, 몇 년간 살아 있었어요? 15년간 살아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교제를 하면서, 결국 야곱이 가진 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이 두 사람이 맨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했었을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직장 일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자라면서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할머니 얘기도 듣고 아버지 얘기도 듣고, 결국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주셨다, 그리고 복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가스라이팅 당한 것도 있고, 계속해서 이런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야곱의 삶을 같이 나눌 때, 야곱이 자기 혼자 삶을 떠날 때, 그때 깜깜한 밤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한 얘기가, 당신이 나를 진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복 주신 것과 같이 보호하시고 복 주시면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겠다. 예. 결국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단을 쌓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에까지, 이삭이 151세에 태어나서 17세에 팔려갑니다. 이삭이 151세. 그러니까 야곱이 91세입니다. 제가 그걸 빠뜨렸는데, 야곱이 91세쯤에 요셉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151세에 태어나서 17세에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같이 있었습니까? 이삭이 몇 살에 죽어요? 18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7을 더하면은 168. 이삭이 멀쩡하게 살아 있었을 때 요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삭에게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꿈 얘기, 하나님의 뜻 얘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꼭 요셉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다 사랑하죠. 그들에게 다 얘기를 했을 거고, 아마 야곱도 그랬을 거고, 그리고 아마 야곱이 요셉을 편애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놈이 보니까 신앙 얘기를 하면은 아주 기울여 듣고, 예? 여러분, 우리도 우리말 잘 듣는 아이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공부 잘하는다고 상 주고 같은 집안에서 그런 디스펑션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디스펑션 속에서 나의 데스티니를 향한 꿈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 꿈을 갖는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가르치는 신앙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요셉 너 보니까 내가 택해서 쓰고 싶다가 아니라, 요셉이 그런 신앙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들은 그 이야기, 그것이 그 마음속에 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는데 나를 어떻게 하세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은 우리의 소망과 열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요즘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 성공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일란 머스크, 젠슨 이런 사람들, 어려서부터 자기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 그런 소망과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우리 집,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소년 소녀들, 어린아이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축복,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때, 고백할 때, 나의 체험으로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꿈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며 또 증거하며 우리 자녀들 또 후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도와주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